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안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걷다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께 신음을 얻는 곳 저 하늘에 주님은 내 소망이네. 고통 나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높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들 나의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을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걸으리기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기리며 사네. 내 주님께 신음을 얻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네. 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고 내 아버지 널 높은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들 나를 이룰 때까지 순례의 걸음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말할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앞을 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니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제 내적 치유 그 세미나를 잘 다녀왔거든요. 네, 거기서 여러 메시지가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좀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강사님이 이렇게 100불짜리 돈을 꺼내면서 여러분 이게 하나로 얼마인 줄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돈을 이렇게 막 꾸기세요. 꾸기면서 여러분 이 돈이 좀 꾸겨졌는데 이 돈이 얼마의 가치를 하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누구도 조금의 의심도 하지 않고 15만 원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막 그거를 바닥에 막 이러면서 막 밟아요. 엄청 더럽게 만들어요. 시커매졌어요. 여러분 이 돈이 얼마의 가치를 할까요? 왜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15만 원이죠. 그러니까 그 돈이 아무리 더러워지고 구겨지고 해도 그 돈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제 어떤 죄를 짓고 좀 더럽혀지고 오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럽게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죄와 함께 보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죄가 분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가치가 조금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를 많이 짓고 제가 좀 주님 뜻대로 못 살고 이번 주에는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과 좀 멀리 떨어져서 있어서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 막 나쁜 짓도 하고 막 술도 먹고 온갖 것도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번 주는 은혜 받기 좀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이 나를 조금 이렇게 거리를 좀 두실 것 같아. 하나님 나한테 실망했을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기 어려울 것 같아. 그런 기분과 마음이 들죠.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가치가 그 돈의 가치가 1.1원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바라보시는 가치는 예수님의 피값이고 예수님의 목숨값이기 때문에요. 전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을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정, 기분, 뭔가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뭐가 못 받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 그냥 속임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뒤집어 쓰고 나왔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많은 선언과 말씀대로 살고 나왔어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가치, 바로 예수님의 목숨값이죠. 왜냐하면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의 사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찬양 다시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갑시다.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얼마나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못 살았는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숨쉬게 하고 어려움에도 은혜로 돌보시고 내가 절대로 갈 수 없는 그것까지 나를 천국까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 이 시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은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그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으로 가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그릴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하나님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완전한 명쾌하시니 낮은 끝까지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지으신 너를 안으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들 계시니 낮에 해와 밤에 날도 너를 외치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말하는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너처럼 가는 열정을 다시 배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 서는 눈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을 온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지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거쳐만 하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와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너무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예배로 기도할 때 주님 일찬한 것 같이 하나님 주님을 만날 때 뜨거운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마음이 온통 가득할 수 있었던 그때처럼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시간 예배로 기도하며 나갈게요. 주님 이 시간에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약해진 마음, 하나님 거짓된 속임수에 속았던 주님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열정으로, 기쁨으로 가득했던 그때로 주님 우리가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기분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행실과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와 같은 가격을 매겨 그렇게 똑같은 가격으로 우리를 교환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그렇게 여겨 하나님 이제는 내가 나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가치를 부여받은 사람임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그 믿음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하나님 발끝까지 온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 다 씻겨져 주님 정결하게 하나님 깨끗하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죄책감을 갖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우리가 죄책감을 오래 갖고 나를 자책하고 나는 부족하다고 나를 비난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회개하는 즉시로 그 즉시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닿는 그 즉시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져서 주님 앞에 정결하여 지는 것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갈 때에 주님,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받아야 될 모든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그 충만한 주님의 충만함을 하나님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무리 예배해도 아무런 기대가 없을 것이다, 아무런 은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런 마음을 주는 하나님, 우리가 거짓말에 속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거짓말이 내 마음에서 다 없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할 수 있도록 성화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직 오지 못한 여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속히 이끌어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 속히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오지 못하는 성도들에게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같은 은혜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귀한 찬양과 또 삶을 나눠주는 귀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신 그 믿음의 가치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매년 1월 달만 되어지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나눕니다. 특별히 이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온전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며 출발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알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어지며 변화될 수 있을까? 가장 중심축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생각의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무엇인가 이제 같이 나눌 텐데요. 많이 들어왔지만 반복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아침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저녁에 또 돌아오면 다른 마음이 또 들어와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은 무뎌져 있어요.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옷 입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묵상은 뭐냐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에요. 근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데 깊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중에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일지라도. 우리 집에 가장 나이 어린 한 아기가 있는데요. 인우라고 하는 아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달려나와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안아줘, 안아줘. 안아주면 어떻게 할까요? 그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바쁜 일 때문에 잘못 안아주잖아요. 안아줄 때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아이 안에도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 안아주면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묵상은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우리가 맞이하고 또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안에 무뎌져 있었던 어떤 것들을 좋은 것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꽃일까요? 근데 꽃은 한순간에
오랫동안 이렇게 피어 있을 수가 없어요. 짧은 시간 동안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 꽃은 시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꽃처럼 변치 않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운데 아우 추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왔나요? 어제 날씨 일기예보를 보면서 오늘은 더 추울 것이다. 아주 강풍 시베리아에서 내려오는 혹한기 추위처럼 추울 것이다. 들었으니까 아침에 추울 것을 예상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상보다는 덜 추운 것 같아요. 환경은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요, 동물 중에서 가장 생각을 잘 할 수 있는 것을 돕는 그 동물이 바로 소라고 하잖아요. 위가 4개래요, 4개.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한 2주 전에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받고 왔어요. 근데 소처럼 위가 4개이면 좋을 텐데 하나밖에 없어요. 내시경을 하고 돌아왔는데 마음이 조금 씁쓸했어요. 만성 위염이래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위벽이 너무 얕대요. 그리고 그 위 안에 장에 있는 세포들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져 있는 것이 있대요. 위에 있어야 될 세포가 장에 있는 세포가 좀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변질된 거래요. 많이 안 좋은 거죠. 위는요, 소화시키는 거거든요. 소는요, 위가 4개가 있어서 우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음식을 한 번 씹어서 넘기면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근데요, 소는 그것을 다시 첫 번째 위와 두 번째 위는 씹어서 넘겨서 저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그 위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이렇게 되새김질 해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로 보내주면 거기서 소화를 시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묵상은 뭐냐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곱씹는 것이에요. 생각하고 또 곱씹는 것. 근데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염려가 많은 사람도 이것이 묵상이 될 수 있어요. 근심이 많은 영역도 묵상이 될 수 있어요. 염려와 근심이 하루 종일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그 근심이, 그 염려가 좋은 것이면 괜찮은데 내 몸을 상하게 하고 내 삶을 피폐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갈 수 있어야 돼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영어로 medit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라틴어에서는요 어떤 단어냐면 메디켈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예요? 이게 약이라고 하는, 메디션이라고 하는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약에는 두 종류의 약이 있어요. 한 종류는요, 보약을 먹잖아요. 영양제를 먹잖아요. 내 삶에 좋은 영양소가 들어가서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잘못된 약을 먹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몸에 맞지 않는 약을 먹게 되어지면 내 건강을 잃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우리 식물에서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농약들이 있잖아요. 해충과 벌레를 잡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마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약도 좋은 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보약이 있는데 그 보약이 뭐냐? 그것은 바로 묵상의 대상. 어떤 것을 묵상할 거냐? 어떤 보약을 먹을 거냐? 바로 신약과 구약이에요. 약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인생 안에 좋은 약을 섭취해서 그게 위에 들어가서 온 몸에 좋은 영양분을 이렇게 공급해 주면, 회복될 수 있도록 돕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건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에도 좋은 생각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 영혼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을 묵상하느냐,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받아 먹느냐에 따라서 다 다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어주신 원래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우리 생각의 영역 가운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거룩의 영역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말씀, 이 말씀을 폐에 새겨가지고, 여기서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의 형님이에요. 근데 대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우리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근데 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밖에 없었어요. 예배 인도자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론이라고 하는 이 대제사장에게 있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 이 출애굽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우리 모세가 예수님이 오기 전 1446년도에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로요?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어디로 들어가려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제일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지 아세요? 생각해 보셨어요? 애굽 땅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태어난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보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있잖아요. 이 한 줄기거든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 지시할 땅은 예배의 땅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땅이에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곳에 떠나기 전에 그 땅은 지금의 이라크 땅인데요. 그 땅 우상 섬김의 땅이었어요. 엄청나게 문화가 발달되었던 그 땅이었어요. 그 당대의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들 역사책에 보면 지구랏이 있잖아요. 지구랏. 들어봤어요? 바벨탑 같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싼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되게 많이 발달되었어요. 그곳에서 문자가 시작되었어요. 인류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생지 중에 한 곳이에요. 4대 문명이 어디죠?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그 다음에요 메소포타미아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향과 가까웠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보이는 신을,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우상이 가득한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는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으로 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만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곳에 기근이 들었는데요. 어디를 찾아서 가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밟았어요. 그의 아들 이삭도 어떻게 됐어요? 이 이집트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요, 그의 어디 손자인가요? 그럼 그 누구죠? 야곱이 손자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그곳에서 이집트 땅으로 가서 정착해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은요, 야곱의 아들이었어요. 야곱이 극진하게 사랑하고 애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집트로 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날 씨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수없이 많은 그 백성들이 너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이 아브라함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누구 때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땅에서 번성했던, 요셉과 함께 야곱이 함께 내려갔던 그 백성들이 70명의 사람들이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400여 년에 걸쳐서 이집트 땅에서 살아가는데 400년 동안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백성들이 바로 이집트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보니까 그 땅도 또 우상숭배의 땅이 되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신음하는 백성들,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살아가는 게 견디기 너무 어려워요. 누가 들었을까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2장에 보면 바로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음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우리의 생각에 질고들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알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와 함께 모세의 가족들 200만 명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그리고 광야에서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움직이는 예배당이었어요. 그 움직이는 예배당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막은 텐트였어요. 텐트. 왜 텐트 안에 성막이라고 하는 곳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광야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우리처럼 이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 건물을 옮겨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성막은 한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은요, 40년 동안만 필요했어요. 움직이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마다 그 성막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회당을 들고 예배 처소를 들고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불 기둥을 따라가는 거예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것이에요. 밤에는 너무너무 추워지니까 불 기둥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펜은요, 대제사장의 머리에, 이마에 두르고 있었는데 뭘까요? 이마에 두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각의 영역인 것이에요. 이것을 두르고 나서 거룩은 어디에서부터 오냐?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거룩한 생각이 들어가야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것이에요. 생각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바뀌지 않아요. 우리의 습관이. 습관은요, 생각을 바꾸면서 습관이 벌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 좋은 생각, 이것은 좋은 생각을 통해서 좋은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잠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것과 동일시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 엊그제 제가 단톡방에 올려놨잖아요. 그게 아주 맛있는 떡인데 이만월이라고 하는 떡이에요. 이게 제주도에서는 아마 유명한 떡집 같아요. 근데 무명으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귀한 분이 이렇게 흘려 보내주셨어요. 교회로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누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누군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네? 그 떡이요, 우리 또 이드니어까지 갔대요. 네. 그래서요, 그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흘려 보내주면 어떻게 되어져요? 공동체가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이 생각의 영역이라니까요.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이 생각 안에 박혀져 있잖아요. 어떻게 될까요? 그 생각에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 생각에. 내가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녁에 자잖아요.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깨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생각 안에 멈춰져 있는 것은, 박혀져 있는 것은 그렇게 실천되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쯤이면 되겠지 뭐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대충대충 살아갈 수 있어요. 생각은요,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나가는데,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뭘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덮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생각을, 이 묵상을 결정짓는 요소가 있어요. 생각을 결정짓는 요소. 잘 알고 있죠. 뭐예요? 바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예요. 모든 사람들은 듣게 되어져 있어요. 청각 장애인도요, 마음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음성은 들을 수는 없지만 들을 수 있는 것과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지구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내고 돌아간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너무 큰 소리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너무 작은 소리도 우리는 듣지 못해요. 듣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주파수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주파수 범주 안에 있는 것만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기서 나무를 보았어요. 근데 이 보기 전에 말씀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나무를 보기 전에 가장 첫 번째로 누구의 말씀을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 2장의 말씀에 보면 아담을 먼저 만들었어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그 살아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동산, 이 에덴 동산에 너를 두었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것은 다 네 거야. 네가 잘 가꾸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 이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경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은 따먹지 마라. 너 그거 따먹는 날에는 너 죽게 될 거야. 근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죽게 될 거야.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요, 사람에게,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을 불어넣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비전을 심어 놓았어요. 아담에게 꿈을 심어 놓았어요. 아담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만드신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네가 경작해 나를 대신해서 가꿨으면 좋겠어? 돌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아담에게요. 아담에게만 주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이 세상을 태어나게 하셨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소명을 주셨어요. 소명은 뭐예요? 부르신 거예요. 부를소. 그것을 향해서 불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 목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존재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존재로 이게 세계관인 것이에요. 그것을 발견하셔야 돼요.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야 무가치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허송 세월을 보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 바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을 경작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가꾸고 경작하고 돌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을 아는 백성은요, 망하지 않습니다. 부르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흥청망청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봤을 때 우리 아담 형제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다른 것은 나에게 더 허용했지, 하나님 감사해요. 한 가지 바라보면서 지켜나가되 다른 모든 것을 내게 허용해 주셔서 감사해요. 자유함을 풍성하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아담에게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래서 생각되어졌어요. 묵상되어졌어요. 그것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런데 또 다른 메시지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뱀을 통해서, 원수를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세계관을 통해서, 유행을 통해서, 사고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많은 영역이 다시 한번 이렇게 흔들릴 수 있게끔 하나님의 말씀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들어갔어요? 여자인 하와에게 들어갔어요. 여자인 하와에게만 들어가고 있을까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메시지, 적당히 살아가게 하는 메시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메시지. 우리 예배 시간이 11시잖아요. 11시에 오지 않아도 돼. 조금 늦어도 괜찮지 뭐. 예배 시간에 다른 걸 생각해도 돼. 라고 하는. 예배 시간 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심겨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또 다른 메시지가 생각의 영역을 통해서 뚫고 지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을 결정짓는 요소가 뭐라고요? 듣는 것과 보는 것이에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뱀의 말을 듣고 보았어요. 근데 보았는데 그 뱀의 말이 생각하고 또 생각되어지고 되새김질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도 그거 먹으면 죽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따먹어 볼까? 그 생각이 바뀌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된 그 나무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처음 메시지는 그것을 보면서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다른 곳에 숨겨 안 보이는 곳에 두지 아니하고 보이는 공간에 날마다 일어나면 거닐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공간에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죠. 내가 이것
지켜나갈게요. 그리고 다른 것은 내가 다 허용됐으니까 자유롭게 먹고 마시면서 누릴게요. 이런 마음이요, 이제는 탐심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달라고 하는 것까지 이걸 취하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지켜나가야 될 것은 반드시 지켜나가야 우리 생각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영혼이 살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영역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셔야 돼요. 우리 새해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어려울 때 그 말씀의 약속을 보면서 2026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지. 새해에 반드시 새해를 행할 거야. 누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예요. 근데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한 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단이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근데 사단이 바뀌니까 누구까지 또 영향력이 흘러갔어요? 아담에게까지 흘러갔어요. 그 나무를 보고 따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아담에게 준즉 아담도 먹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영역은 영향력인 것이에요. 자기 삶이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지금 하와를 통해서 부정적인 삶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영역이 아담까지 흘러간 것이에요. 내 한 사람의 영역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 가족들 안에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어요.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요. 자녀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 거룩의 영역이 흘러갈 수 있어요. 거룩한 생각이 흘러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7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가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판매하여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것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얘기는 이집트에서 광야 생활의 여정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이제 정복 전쟁이에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 동편에서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요단 서편인 그 길갈 땅에 머물러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길갈 땅에 도착하자마자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자 되어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가 멈췄어요. 왜인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이제는 보리와 밀을 수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농사 지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멈추게 하시고 이곳에서 그 앞에 거대한 성이 있었는데 여리고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는지 아세요? 에? 제가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무너뜨리지 않았잖아요. 누가 무너뜨리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너의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뜨릴 수 있는 전략을 주신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안식일에는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양강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외쳐라. 이게 전략이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 듣겠어요? 전쟁터예요.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을 빙빙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쳤어요. 여러분이라면요, 믿어지겠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한 걸음을 내어 뛰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과 생각을 붙들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고고학자들이 여리고성을 연구하는데요,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성이었다라고 고고학계에서는 전해지고 있어요. 1m 이상의 그 성곽의 어떤 돌로 쌓여져 있는데 무너질 수 없는 곳인데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서 탈취한 것들은 다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범한 거예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보고 탐내었어요. 보니까 탐스러웠어요. 좀 전에 여자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탐나게 되었어요. 탐스럽게 보였어요. 따먹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아간이 금덩어리를 보니까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좋은 명품 옷을 보니까 명품 옷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보고 그것의 영향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짜증내는 자녀들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바가지 긁는 우리 아내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남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방어 기제가 있잖아요.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누구의 음성을, 환경의 음성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그 말씀을 붙들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진리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새해 첫 말씀으로 제가 묵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들, 아무리 부정적인 환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부정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영역으로 삶을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영역을 붙들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공평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르라 하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 주가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압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리를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보세요. 두 종류의 반응이 있어요. 갈렙과요, 또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12명의 지파, 그 지파를 보냈는데요, 여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모세 앞에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건 뭐냐면 본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먼저 염탐하고 오는 것이에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먹고 살아가고 있는지 본인들이 들어갈 땅에 대해서 연구하고 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땅에 가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환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땅에 올라가니까 그 땅에 정탐을 한 땅은 악평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정탐한 땅의 거주민들, 그 다음에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하대요. 거대한 사람을 보았어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어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메뚜기와 같은 생각이 들어갔어요. 보니까요. 근데요, 똑같이 보았어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동일하게 보았어요. 근데 그들과 동일하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10명의 그 정탐꾼은 불평하면서 악평하면서 우리보다 강하면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 다 죽을 거예요. 멸문지화 될 거예요. 했잖아요.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과 말씀 없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과 비전과 부르심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맞이하는 것과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고 있는 넓은 길을 향해서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감정과 의지 안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지정의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격이에요. 인격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영역일까요? 그 말씀이, 그 생각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에 쌓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마음에 쌓여진 것은 입으로 이렇게 고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고백된 것은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어요. 그리고 습관이 되어지고 인격이 되어지면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사람의 말에 너무 의존하면서 영향받지 마시고, 말은요, 우리부터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그 하나님, 여기서 이 말씀을 레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감동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살려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이라고 해서 다 막 좋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안에 어둠이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던 그 말씀,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잖아요. 환경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누가 나를 모욕해도, 누가 나를 믿음 안에서 끌어내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생각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생각, 생명의 생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생각, 그것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새해 벽두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묵상의 대상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보약이라고 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 누리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생각 안에 여호와께 성결이다라고 하는 아론 대제사장이 이마에 그렇게 두르고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했던 것처럼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묵상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거룩의 영향력이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 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소망을 따라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날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이 어떤 영역입니까? 주로 듣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가 내 인생을 결정짓는 삶의 요소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거룩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 성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결한 영역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게 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막아주시옵소서. 잘못된 것을 듣고 있는 영역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해 2026년도에는 묵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묵상하는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상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들, 묵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영역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역 안에 우리의 삶을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 그것을 되새김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되새김질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했는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영역이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영역이 생명의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도록 수시로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내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묵상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거룩하게 지켜주시옵소서. 2026년도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 묵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환경에 영향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거룩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방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생명 공동체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변화되려면 묵상하십시오. 아멘. 네, 도전합니다. 2006년 우리 세계가 3대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회복, 이건 말씀 묵상과 통독인 것이에요.
예배의 회복, 우리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과 수요일 날만 모이잖아요. 우리 공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회복, 일주일에 2번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달려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의 회복, 이건 뭐예요? 복음에 증인된 삶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예배하려면 누군가 전하지 않으면, 누군가 이것이 아름답고 귀한 것인 줄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수되어지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곳 가운데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회복, 예배의 회복, 전도의 회복이 2026년도에는 꼭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름다운 가족, 행복들 모임, 점심 식사 이후에 있습니다. 설거지, 아름다운 섬김, 여러분들 안에 이제 매주마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저 뒤에 보면 제가 타이핑 쳐가지고 주차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섬겨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섬겨야 우리가 기쁨이 이렇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DTS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주야간 이렇게 잘 공지되어져 있는데 주간은 2월달 시작되어집니다. 야간은 3월달에 있습니다. 근데요, 재정 비용이 다르네요. 야간은 160만 원이네요. 165만 원이에요. 주간은 150만 원이에요. 6개월이에요. 6개월. 분납할 수 있어요. 제자의 삶을 배우는 것은 대가 지불이 필요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 지난번에 말씀 들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읽어 나가는데 너희 부모와 친척과 누구를 이렇게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0배의 열매가 뭘까요? 150만 원 투자하면은요, 그 100배는 뭘까요? 1,500만 원인가요? 1,5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여러분들 안에 부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도전합니다. 인생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야간은 우리 교회에서 하고요, 주간반은 우리 길 건너 작은 교회에서 합니다. 열방을 변화시키는 선교,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묵상,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전서예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들 묵상의 삶을 도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버지의 마음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열방을 사랑하시는 한 영혼을 전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빛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일을 알리는 마음 가서 전하세 아버지 사랑 잃어버린 영혼 돌아오도록 가서 나누세 아버지 사랑 모든 열방 구원에 이르도록 아멘. 우리 지난주에 새해 말씀 다 이렇게 뽑았는데 한 분 이렇게 못 뽑았어요. 우리
유득경 집사님 나오시겠어요? 네, 새해 말씀 한번 뽑고 이쪽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하나 뽑아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보이나요?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잘 믿으셔야 되겠네, 올해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외삼촌 새해 또 첫 주간 귀한 마음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약속의 말씀, 한 해에 붙들고 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는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구원에 있는 하늘 천국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자라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들어가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신실하게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셔서 날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3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의 회복, 예배의 회복, 전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이루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가 소중하게 되어서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일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로 하나님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예물이 닿는 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을, 드린 가정을, 드린 믿음의 기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누르고 흔들어서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뜰학을 축복해 주시고 청소년, 청년 뜰학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들 가운데 믿음의 부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홍남근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평강으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아름답게 서가게 하시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